박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식의 열쇠로 성경을 열면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편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설교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라 하시죠. 주님 당신은 그들이 천국문을 오히려 닫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로 닫았나요? 설교로 열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식의 열쇠를 맡은 말씀의 사역자들은 참 책임이 중요하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식의 열쇠로 사무엘상을 열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문이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한 10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지식의 열쇠로 사무엘상을 열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나요? 사무엘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에 놨다. 내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에는 아들이 8이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왕이라고 그러시거든요. 한 왕. 그래서 맏아들부터 7째까지 차례로 이제 옵니다. 사무엘은 그 준수한 외모를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구나. 아니다. 넌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택하지 않았나니라. 7번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이 외에 아들이 또 없느냐. 막내가 지금 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걔는 보답 안 합니다. 그래도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노라. 걔 다윗을 양치는 데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죠. 반대로 사울 왕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의 열쇠로 사무엘상을 열면 한 왕을 예선에 놓았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사무엘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만나게 되나요?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골리앗이 나타나서요. 너희가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대표자를 택해서 내려보내라. 대표자끼리 싸워서 결판을 내자. 이 한 사람 대표자 이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대표자 하나를 택해 보내라.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나서야 되죠? 당연히 사울 왕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도 아주 정말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하고 말입니다. 다윗하고 대결을 한다 하면은 육적으로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울은 장년이에요.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갑옷 그 투구 건 이런 걸 다윗에게 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대결한다면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이 나서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요, 노투구를 다윗에게 또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주고 그리고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근데 이 소년 다윗이 이 큰 투구 갑옷 입으니까는 이게 맞나요? 나 이거 이제 안 되겠다. 그래 다 벗어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이겼나요? 사울이 준 무슨 투구 갑옷 입고 칼로 이겼나요? 17장 50절에 보면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으로 이겼죠? 그렇죠. 물맷돌로 이긴 거죠. 물맷돌. 그러면 여러분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여자 돌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면 어떻게 이게 이어지나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말이야 큰 신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어디서 날라왔단 말이에요. 돌이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신상이 다 무너져 타장마당에 교화같이 됐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신도를 줄 터인데 거기서 또 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하신 한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즉 우리들을 대표한 대표자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서 무슨 칼이나 창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정복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대표자이신 영적 다윗이 사탄 내 머리를 상하게 한 대표자끼리 싸워서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그때까지 두려워 떨고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진격해 나갔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러면은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5번째 질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왕을 예선해 놓았다. 그리고 다윗을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그럴 줄 알고 내가 벌써 왕을 준비해 놨다. 룻기서에서 다윗이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이제 한 왕으로,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다윗을 주시지 않은 의도가 뭔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왕들이 요구한 왕은요, 모든 나라같이, 이게 개혁에서는 열방, 모든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달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 잘 먹고 잘 살 왕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려는데 저들은 세속적인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왕을 요구한 거예요. 만일 저들이 하나님을 대리할 왕을 좀 주세요 했다면은 혹시 다윗을 주셨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나라같이 열방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왕을 달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이렇게 먹이신 게 나옵니다. 5,000명을 먹이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주님이 말입니다. 혼자 피해서 산으로 가시니라. 거기에 응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왕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서 나실 것이 미리 작정이 되어 있나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규가 왕의 지휘권입니다.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질문, 6번째 질문입니다. 사울 왕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그래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은요?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물론 유다 지파라고 그러시겠죠. 그러면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룻기서 4장에 나옵니다. 4장 12절부터 18절에 다윗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계보가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유다가 다말을 통해 베레스 아들 베레스를 낳죠. 거기까지 유다의 다윗의 족보가 베레스까지, 유다의 아들 베레스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인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7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초대왕은 누구인 거죠? 많은 분들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초대왕이 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허용을 하신 거예요. 왕을 달라니까 그래 해봐라 하고 허용을 하신 거예요. 질문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울 왕을 안 돼. 예?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울 왕을 허용을 하신 거, 그 의도가 뭔가요?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허용을 하셨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그 여기 보면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요, 이제 너희의 부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사울을 너희가 부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으로 잘 먹고 잘 사는가 한번 그래 해봐라. 그리고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무엘 상의 맨 마지막은 말이에요. 어떻게 끝나나요? 마지막 장 31장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게 든 사람 모든 사람이 그날에 죽었더라. 함께 죽었더라. 무엇이 입증이 된 거죠? 자력 구원에 불가능성.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을 허용을 하셨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첫째는 법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이게 교훈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인 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 같이 사울 왕을 허용을 하신 거예요. 사울 왕과 모두 다 죽었다. 사무엘상은 그렇게 끝나요. 다음에 살펴볼 그런 사무엘하는 어떻게 끝나나요? 다윗도 죄를 보며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보냈죠. 또 사무엘하 마지막에 가면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인구 조사를 하고 그러다가 큰 징벌을 당하죠. 다윗도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보며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오르날의 타작마당 거기 가서 단을 쌓아라.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또 지정해줘요.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거기가 다윗 때에 이르러 와서는 오르날의 타작마당 바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거기 가서 단을 쌓아라. 그리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하는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9번째 질문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공통점은 뭔가요? 공통점이 뭐죠? 사무엘상도 죽었다. 사무엘하도 죽는 거다요. 근데 다른 점은 뭔가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과 이제 그 아들들 그들이 죽었어요. 근데 사무엘하에서는 누가 죽죠?
다윗이 죽었나요? 번제로 드린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이 죽었어요. 죽은 건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무엘 상에서도 죽고 사무엘 하에서도 죽어요. 이건 같은 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은 뭔가,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이 죽지만은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죽은 게 아니라 이제 본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대신에 죽어요. 그러자 재앙이 끝쳤더라. 여러분, 복음을 이보다 더 어떻게 분명하게 계시하실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10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론적인 질문이죠. 다윗이 승리한 원동력이 뭔가요? 양칠 때 물맷돌로 사자가 양을 잡아가려면 내가 이제 사자 입을 찢고 그랬다. 그런 다윗이 자기 힘으로 승리했나요? 다윗이 승리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나요? 아마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내가 한 왕을 예선해 놨다. 택하지 않았다, 안 했다. 다윗이 오니까 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첫째는 택하시고, 두 번째는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즉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16장에서 이가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라. 16장에서, 그리고 17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문맥이라는 것,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민들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자, 이제 마지막에 사무엘상에서 주목할 만한 말씀. 첫째,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에가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차차 흘리면서 에가서를 기록하는 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다 파괴되고 성전도 불탔잖아요. 근데 그런 물리적인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영광이 떠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참 두려운 거죠. 한국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가봇이 임하지 않기를,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도 내가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으로 인해 한 지파는 남겨주겠다.
이 한 지파를 한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등불을 남겨주셨어요.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도 이가 보세요. 영광이 떠났죠.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 명심할 말씀은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교훈적인 모든 전쟁에 다 하나님의 주관하신다 이런 교훈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아비가일이 나오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제 주는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선물 잊으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너의 모든 곳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선물 잊으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곳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